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없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들을 적어 놓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복음서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글을 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서는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는 모든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이 보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호해주거나 책임을 져줘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좋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쉽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심령은 약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성령을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한 관리와 대화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진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은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에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또 주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다는 것은 탐심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은 것과 집에 재산을 많이 모은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재산을 축적한 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재산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처럼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물이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 흐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나라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재능이든 나누는 것에 기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역사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에 도전을 받고 준비되며 실습을 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들도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교제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도와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기를 기뻐하면서도 천국의 삶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누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에 더 많이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